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8절하고 9절하고 아브라함이 제가 가진 성경이 우리 조금 다른 번역이 되어가지고 조금 말들이 잘 안 맞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아멘. 우리 보시는 성경하고 조금 다르지요?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 1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권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한 수 가르침을 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다툼의 이유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통하여서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조카 롯과 삼촌 아브라함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까? 예,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의 많은 부분을 어디서 얻은 것이라 했습니까? 재물의 많은 부분을 애굽에서 그것도 누구 팔아가지고요? 자기 부인 팔아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아서 왔습니다. 돈 벌려 그러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 집 귀한 딸내미가 우리 삼육의료원에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주 참 잘됐다, 정말 잘됐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 벌기 위하여서는 다른 병원이 더 나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교단에서 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대우는 좀 못해도 월급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다른 데서 일하고 똑같은 비싼 일을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일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세상에는 아무리 비싼 일이지만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 교회 기관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의 일은 왜 세상의 일이냐고 그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관에 일하시는 것 참 엄청난 그런 복이다. 우리 군의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의 아동센터도 하나님의 교회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일하시면서 많은 돈 아니지만은 돈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 진짜 행복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잼을 말고 또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렸지요. 무엇 때문에 잼을 말고 또 무엇 때문에 헤어져야 했다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작 때 읽은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아브라함이 다투지 말아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투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까? 너와 나는 뭐라 합니까? 한 골육, 한 골육. 한 골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빗줄 떠요. 골은 뼈를 이야기하는 거죠. 뼈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너 뼈하고 우리 뼈하고 뼈가 같다. 뼈 이야기 나니까 생각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계시는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신시성을 가지신 분 계시죠. 신시. 요즘 어떠신지 모르지만은 그분 설교하실 때 참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자기는 뼈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고요? 뼈가 다르다. 제가 그분 만나서 우리 목사님 뼈하고 저 뼈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하나 그러다가 제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분 본이 평산신시죠. 평산신시. 평산신시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평산신시 시조 신순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순경.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분이 후삼국 시대에 태봉이라고 하는 나라에 후고구려 거기에 궁예의 신하였는데 그 폭정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왕으로 추대하고 개국 공신이 되었지요. 개국 공신이 되었다가 여기에 가까운 팔공산 전투에서 저 후백제 견훤에게 포위당해서 왕건이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이 심순겸 장군이 왕의 옷을 바꿔 입고 왕은 도망시키고 자기가 왕 대신 전쟁에 나가서 아주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있었지요. 그래서 이 심순경은 고려의 명장 중에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뼈가 다르다 해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뼈가 다른 집안들은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뼈가 다른 집안, 그 사람들만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집안들도 다 싸우지 말아야 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너와 나는 같은 집안이 아닌가? 너와 나는 같은 집안이 아닌가? 핏줄도 같고, 뼈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말도록 그래 하자. 그리스도인들도 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한 가족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육신의 형제들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습니까? 육신의 형제들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지요. 한 집안들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습니까? 한 집안들은 조상의 피를 물려받았지요.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누구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을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피로 해도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피로 해도 될까요? 그거 좀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주 진짜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누구 피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하나님의 피 하니까 좀 더 어떤 이렇게 엄숙함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혈통보다 우리 여러분들 조상들의 혈통보다 하나님의 피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어느 혈통이 더 나은 혈통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참 곤란합니까? 우리 집안보다 하나님의 피가 훨씬 더 고귀하지요. 저희들 집안도 뭐 좋은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로 한 가족된 그리스도인 가족들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보니까 우리 정전호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한다고 하는데 왜 잘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왜 잘합니까? 우리 육신의 혈통보다 더 고상한 하나님의 피로 가족되었기 때문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뭐 잘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이렇게 차 이렇게 얻을 때 좀 이렇게 멀리 갈 일이 있으면 좀 피하달라고 그러십시오. 저한테도 그러시고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가족 아닌 사람보다 더 자주 모여야 합니까? 가족들은 가족 아닌 사람보다 더 자주 모여야 합니까? 더 자주 모이지요. 성경에도 보니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떡을 떼며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주 모이고 음식도 같이 자주 먹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접도 잘하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해서 아이고 미안해서 가기가 좀 그렇다. 이거는 가족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가족은. 그래서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못해도 모일 때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 자매된 도리로 그것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장례에 있을 때 저희들 집은 항상 안식일마다 복잡했어요. 뭐 빵을 하다 보니까 더 그렇지만은 안식일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 정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일 좀 그렇게 안 하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완전 우리 집사람 떼이 잡은 것 같아요. 안식일마다 뭐 우리 또 다른 정집사님이 뭐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피로 형제 자매된 골육끼리도 싸우면 안 되겠지요. 싸우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다툼이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더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는 정말 이 다투는 이런 소리가 큰 소리 나는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아멘이지요. 우리 군의교회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으면은 영원히 없는 겁니다. 하늘 가면 없으니까. 우리 영원히 그런 일 없어도 괜찮지요. 다른 거는 아쉬워도 다툼은 아쉽지 않습니다. 그죠? 아이고, 그 다툼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 아무도 안 들잖아요. 아이고, 그 지긋지긋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고 하는 것이죠. 싸우면서 한 집에 사는 것보다 떨어져 있으면 싸우지 않을 테니 그렇게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땅을 보고 네가 선택하고 나면은 나는 그 다음에 네가 선택 안 한 곳을 나는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롯의 누굽니까? 삼촌이지요. 삼촌이라면은 얘야 아무래도 내가 한 몇 살이라도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나는 이쪽에 할 테니까 자네는 이쪽에 해라. 이렇게 해도 롯은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할 말 없어요. 그렇게 해도 할 말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까?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넘겨주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식사할 때에 이 과일이 나오면은 주는 제일 앞에 섰는데 고르는 것은 제일 못한 것을 골라서 그렇게 먹는다 하는 걸 들었어요. 참 좋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그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어떤 구절을 읽었냐면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에 좋은 것을 골라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그 가운데서 제일 좋지 못한 것을 골라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좋은 것을 골라 먹는 사람은 매일마다 제일 좋은 것을 먹고 가장 못한 것을 먹는 사람은 매일 먹을 때마다 가장 못한 것을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에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것을 골라 먹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좋은 것을 골라 먹자. 그래서 저희들 옛날에 우리 과수원을 했는데 과수 따면은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거를 골라가 우리 먹고 나머지 다 팔았습니다. 예? 나쁜 건 이제 팔았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좋은 걸 팔라니까 좋은 거 아까워서 못 팔겠더라고요. 그 좋은 거 우리 먹고, 그 나머지 우리 팔자.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과일 박스 있지 않습니까? 과일 박스 있으면 제일 좋은 거 골라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을 때마다 매일 제일 좋은 걸 먹게 되더라고요. 매일 제일 좋은 걸 먹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에서도 식당에서도 먹을 때 제일 좋은 걸 골라가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이고, 내가 참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는 제일 못한 걸 골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식당에 가면 제일 못한 걸 고릅니다. 근데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제일 못한 걸 고르면은 우리 집사님들 보고 그거 안 됩니다 하고 뺏어가지고 두고 좋은 걸 골라줘요. 그래서 나 그거 안 먹고 나 이걸 좋아한다고 몇 번 그러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을 조카에게 그렇게 넘겼지요. 조카에게 넘겼지만은 조카는 아이고 그 웬 말입니까? 삼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보하면은 상대방도 그렇게 좀 해야 재미겠지요. 나도 이렇게 양보하면은 상대방도 그렇게 양보해야 하면은 재미겠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양보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면 이거 무슨 말씀합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 뭔가 돌아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니까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조카가 이 롯이 어떤 조카입니까? 할아버지 집에서 분가에 나올 때에
큰 삼촌 있지만은, 나이가 많은 삼촌 있지만은 그 삼촌 따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와서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라 하니까 이 롯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롯의 태도가 보이죠. 창세기 13장 10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삼촌이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번쩍 들었다. 눈을 들어서 봤다 합니다. 이 눈을 들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눈은 어떨 때 떠집니까? 눈은 어떨 때 번쩍 떠집니까? 그리고 어떨 때 감겨집니까? 재미없는 이야기 하면은 감겨지잖아요. 그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은 눈이 번쩍 떠지지요.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돈 된다. 돈 된다. 아이고, 야, 누가 뭐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더라.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더라. 하면은 눈이 번쩍 떠집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 눈 번쩍 뜹니다. 이 교회 마당에 누가 후원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전자제품하고 생활필수하고 잔뜩 한마당 갖다 놔놓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 하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 모여있을 때에 그 광고를 하면은 눈이 떠지겠습니까? 감겨지겠습니까? 번쩍 떠지겠지요. 그래서 남보다 내가 먼저 뭐 좀 좋은 거 가져갈 거 없나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넣어놓으면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눈을 아마 이렇게 부릅뜨고, 그래서 롯이 눈을 들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디가 보였습니까? 요단들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요단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까? 요단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다고 그럽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무엇과 같았다 그럽니까? 애굽과 같았다. 애굽이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애굽 언제 봤습니까? 롯이 애굽을 언제 봤습니까? 얼마 전에 이 13장 그 전에 얼마 전에 애굽에 갔잖아요. 삼촌하고 같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 긴 시간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은 애굽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거 많이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이런 말씀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죄는 다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죄는 다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은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죄는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어 있고 죄는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죄는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죄는 죄는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어 있고 복은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을까요? 예, 복은 저주로 포장되어 있다 합니다. 나한테 올 때는 꼭 저주처럼 보이는데 받고 보니까 그 포장을 뜯고 보니까 뭐더라? 복이더라. 아주 아름다운 선물이 왔는데 복이라고 생각하고 뜯어보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뭐였더라? 저주였더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름답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머리에 꽉 차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이라 합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도 어떤 길이 될 수 있겠다고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롯이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드렸더라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까?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줬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을까?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나쁜 땅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롯이 볼 때에는 요단들이 좋은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어느 땅이 좋은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요단들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임을 아브라함이 알았단 말입니다. 왜 알았을까요? 요단들은 뭐가 가까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소돔성이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롯이 그곳에 살다가 점점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줬다면은 저는 아브라함이 요단들을 선택해서 그곳에 딱 진을 치고 롯이 이 이상 가지 원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권을 이 롯이 먼저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롯은 요단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며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이런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평지일까요? 꼴짝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간 곳은 꼴짝일까요? 평지일까요? 아마 가나안 땅도 평지가 있는 곳이 있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간 곳은 꼴짜기가 아니었을까. 아마 가나안 땅은 거의 대부분이 꼴짜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토지들이 대부분 천수답이다. 여러분들 천수답이 좋습니까? 수리 안전답이 좋습니까? 저수지 밑에 논이 좋습니까? 산골짜기에 있는 논이 좋습니까? 저수지 있는 땅이 좋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거의 저수지가 없는 그런 땅으로 있었어요. 다른 말 하면 천수답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이고 천수답이 살기 좋은 땅이고 저수지에 있는 수리 안전답이 좋지 않은 그런 땅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천수답은 뭐가 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비가 와야만이.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만이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천수답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리 안 된다면은 위에 못이 있으면은 밑에 농사 짓는 사람이 기도 안 해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어요. 천수답에 살면은 기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사는 게 더 좋겠습니까? 천수답에 사는 게 더 좋은데 천수답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살아라고요. 기도하면서 살아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꼴짝으로 들어가고 롯은 이제 에덴 동산 같이 보였던 요단들을 선택해서 거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 기록들을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의 결국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롯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다 그럽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랬지요. 평지 성읍들에 머물러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 가까이 갔다 그럽니까? 소돔 가까이 갔다 그랬죠.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서 있으면은 뭐 하고 싶고요? 서 있으면 뭐 하고 싶고요? 앉고 싶고, 앉으면은 뭐 하고 싶다 그럽니까? 눕고 싶고, 누우면은 뭐 하고요? 누우면은 잠자고 싶고. 이게 다 뭡니까? 편하면은 자꾸 편한 쪽으로 사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 가까이 가니까 소돔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롯의 마음이 어디로 자꾸 마음이 끌리는 겁니까? 소돔으로 자꾸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다가 결국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소돔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삼촌과 롯이 항상 같이 살 때에 믿음의 생활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삼촌하고 떨어지자마자 어느 생활이 그리웠어요? 어느 생활이 그리웠음을 보여줍니까? 여러분들 천막 속에 사는 생활이 좋습니까? 집 짓고 집 속에 사는 게 좋습니까? 예. 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와가지고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천막에 생활을 하면서 뭐가 그리웠다는 말입니까? 집이 그리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천막 치고 살았을까요? 집 짓고 살았을까요? 롯이 소돔성에 나중에 소돔을 멸하기 위하여서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에 롯이 어디에 살았다 합니까? 주택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라도 하늘만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함께 제가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무엇을 생각했다 그랬습니까?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어딥니까? 하늘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안락, 편리, 편한 거 이거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게 돼요? 이 세상에 롯처럼 묻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롯이 삼촌을 따라서 갈대아우리에서 나오고 하란에서 나왔지만은 몸만 나오고 마음은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과 함께 이 세상에서 진짜 떠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늘만 가기 위하여서 하늘만 사모하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락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우리가 버리지 못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버리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비록 불편함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을 때 참 행복하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 안에서 좀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